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을 보면 참 그 얼굴에 살아온 세월이 흔적이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꼭 간증이 아니어도 딱 얼굴 보면 정말 부리부리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고집하게 생기신 분인데 간증에서도 진짜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다 그런 고백하시는데, 참 전도라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참 쉽기도 한 게 그 딸의 그 한마디, 아빠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만, 그 한 번만 같이 가자는 그 초청에 준비된 영혼이 이렇게 깨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만 같이 나가보자는 그 초청, 그것이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누군가에게, 정말 전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입술을 벌려서 한 번만 같이 가자라는 그 초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과 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요, 법적으로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일파인 성공회가 바로 이 영국의 국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국교가 기독교인 영국의 교회들이 지금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 같은 거대한 교회들도 이제는 관광지로만 유명할 뿐이지 예배드리기에 모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영국 성공회에서 동성애자 주교, 그러니까 동성애자 목회자를 임명해서 아주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떠나가니까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서 내민 카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민영화라는 상상도 못할 대안까지 나오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는 그 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비용이 국가에서 지금 충당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더 이상 국가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 역시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들이 허다합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화되고 이슬람 사원에 팔려나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 유럽 땅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는 정말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진리가 흐려지고 거짓으로 점점 더 가득 차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사단 마귀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이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의 근원이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지금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할 때마다 바로 이 마귀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실체를 보아야 돼요.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신화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지금 사단이 넣어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성공 신화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사역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거짓과 참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거짓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안에 넣어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바울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믿는 너희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악이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억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구출받고 광야의 길을 걷자 그들이 했던 불평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굽이 고통스럽다고 이곳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애굽에서 나오자 그 애굽 시절에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가나안, 천국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애굽,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만 열면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는 것이 오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는 불평, 바로 이것이 마귀의 거짓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냐고, 하나님 믿음 때문에 내가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셨냐고 불평과 원망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과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범사에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내 자랑이 사라진 그곳, 내 소망이 사라진 그곳, 내 인간적인 욕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주의 말씀 하나 순종하는 믿음만으로 살게 하시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지금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주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는데 우리 애 대학은 좋은 데 붙여주셔야죠. 주님, 내가 지금 산 이 주식 올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낼게요. 하나님, 바람 피운 저 남편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떡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에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사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죠? 먹을 게 없어서 죽었습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책임지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의복과 신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다 거짓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오늘 그들이 그것을 맡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어요.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오직 딱 하나 할 수 없는 것, 그 선악과 먹지 못하는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딱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서 그들이 결국 욕심 부리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떡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음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역하고 거짓된 것만을 구하기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함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보다 나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일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최고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단이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모태신앙이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 할례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주님 믿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오늘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모태신앙보다는 당대에 처음 예수 믿고 또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의 나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신앙인들,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그 당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확실하게 뒤집어진 경험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 보여요. 좋아요. 그런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역사와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역사와 시간, 이게 그들에게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막 정말로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이 당대 신앙들은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도 한번 실족하고 실망하면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 신앙의 기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도, 이 당대 신앙들은 헌신도 뜨겁게 하지만
시험이 들면 아주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는 그 많은 시간과 역사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로 치면 정말로 저야말로 알짜배기 못하시나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대단한 극적인 체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40년 동안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이 제 안에 쌓여갔어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도 저질러보고 그 잘못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4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오늘날 목사까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한 부부가 어떤 부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 중에 그 뭐라 그러죠? 뭐 인꼬 부부? 뭐 그러면서 뭐 날마다 여보 사랑해 하고 뭐 날마다 이벤트 하는 그런 부부가 너무너무 좋은 부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 가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와 죄인인 네가 만난 죄인의 공동체. 그러니까 죄인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아슬아슬한 실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실로 묶여진 것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곳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살다가 보면은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모여 살고 있으니 그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의 실체를 깨달으면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휴일이라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어느새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에 입학해야 돼. 그러니 이제 애 대학 입학할 때까지. 근데 애가 자꾸 떨어지네.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 커서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시켜야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지금까지 참고 산 게 억울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참고 산 세월이 아까워서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또 다시 살면 이 지긋지긋하게 참고 인내하고 속고 속아주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의 그 힘든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이게 부부라고요. 그래서 재혼 가정이 잘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재혼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혼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죠. 왜 재혼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같이 고생하고 지지고 볶은 역사가 짧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뒤지고 속고 그래서 이혼했으면서 또다시 그를 만나고 재혼하면서 헛된 기대를 품고 또다시 결혼 생활하는, 또 다른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너와 불행한 나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가 되어서 서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 재혼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건, 힘든 시간이 오면 그 전 배우자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배신당했는데 두 번 또 배신당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는가. 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일수록 참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면서 늘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적을 더럽히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늘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려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지고 볶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 믿음 안에서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 보고 살도 되어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때문에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회개도 해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가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붙어만 있자는 거예요. 지지고 볶아도 주님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만 가며 함께 갈 때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지체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어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만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믿음의 부모에게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지지고 볶는 사건으로 주님께 감사도 하고 투정도 부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사단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길지만 3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이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누굴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누굴 믿을까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철석같이 믿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실력이요? 당신 자신이 약속한 사랑을 지킬 바로 그 실력.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철석같이 믿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좋을 때는 장도 내장도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제는 좀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한테 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속으신 분들 있어요. 보시죠? 지켜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싶어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인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돈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돈이 거짓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꼭 갚을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내가 진짜 갚을게, 내가 언제까지 이 돈 꼭 갚을게 철석같이 약속해요. 여러분, 갚을 마음이 있다니까요.
갖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력이 있어요. 그가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 그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실력이 주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믿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자 하는 그 악한 자의 고집과 한번 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그 끈질긴 고집,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집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탕하고 오만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 때로 우리의 삶의 아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가정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데 내 가정의 구원이 지체되어서 정말로 힘들고 인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때가 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거짓된 고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끝내 고집 부리면서 회개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다가 맞고 또 터지고 깨져서 돌아오면,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지만 여러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말로 할 때 들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그거라고요. 이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릴지라도, 아무리 회개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스카펙 박사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악의 본질은 내가 악한 자고 불완전한 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악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짓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건 알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끊임없이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자신이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위장하고 포장해요. 포장과 가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치유가 안 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위장이라고 하는 병이래요. 위장. 정말 그 너무 두꺼운 가면과 위장과 포장에 그냥 꽉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거짓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봐야 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오늘 하루가 살고 싶지 않은 죽고만 싶은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만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병이래요. 이게 질병이라고요.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 합리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요,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청빙하잖아요. 뭐 부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님들을 이제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역시키지 않아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청빙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신과로 보내요. 정신과. 그리고 특히 소그룹 지도자들, 목자들은 한 번씩 반드시 신경정신과든 상담심리센터를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 목자들 거의 다 정신과 다녀왔습니다. 상담심리센터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부부 상담도 받아봤고요, 개인 상담도 받아봤고요, 심지어는 우리 애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소아정신과까지도 우리 애 데리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니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문제 인생인 것을 인정하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불완전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문제 있는 경우에는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냐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데 가야 되느냐고 끝까지 거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적 연약함과 장애, 중독의 문제를 숨기고 끊임없이 위선과 포장과 거짓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주위와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문제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위선과 포장과 거짓으로 나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불행하고 사실은 힘들고 사실은 죽고만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이라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마귀는 속임의 영이라 그랬어요.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거짓말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활동과 인간의 거짓은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내가 포장합니까? 왜 자꾸 위선을 떱니까? 왜 자꾸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옵니까?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영적인 존재에 매여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가 참된 진리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대단한 사람과 결혼했든 대단한 직장에 들어갔든 대단한 학교를 나왔던 인간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요. 오해도 있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소외당하고 욕도 먹어요. 유혹에도 넘어가고 마약도 합니다. 술도 마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도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뿌리에 우리의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끝도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원에 우리의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불신자들, 분명히 내 인생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은 아픔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연속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외쳐주는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누구냐 하면 인천의 우리 옆 동네죠, 인천 청라에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담임 전도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담임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 봄에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들으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꼭 이 구속사의 복음 큐티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다가 지금 이 큐티 목회를 잘 접목하고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우리들 교회 소개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난주 오후에 목장 모임 시간 때 이 담임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우리 남자 이제 전도사님은 남자 목장에 들어가시고 이제 여자 사모님은 여자 목장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목장 탐방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구속사의 복음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는 꼭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꼭 이목해야겠다,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이 비록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지만 평범한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두 분 좀 우리 교회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허락 받고 소개해드려요. 이 두 분이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지만 평범한 분이 아닌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 전도사님은 3번째 결혼이에요. 3혼이에요. 그리고 이 사모님은 2번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3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하고, 또 이 사모님도 2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그렇게 많은 상처와 사연을 안고 만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3번 이혼하고 2번 이혼하시면서 각각의 가정에서 얻었던 또 각기 다른 자녀들이 이 가정에 모였어요. 그러니 그냥 그 가정이 상처덩어리인 거예요. 상처덩어리. 너무너무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상처받은 너와 상처받은 네가 만나서 상처받은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지금 사실은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고 우리 가정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내 인생에 3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인생에 이혼이 일어나는가? 해석이 안 됐었는데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서 고난이 해석이 되고 이제 정말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목장 탐방도 마치시고 또 목자 모임까지 함께 참석하시고 제가 저녁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사모님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식사 시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안산중앙교회 오기 전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런데 목장에 들어가서 목원들이 나누는 죄패들, 그 고난의 고백들, 또한 나의 상처의 고백들을, 진실한 고백과 나눔을 듣는데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여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시간 내내 울었대요. 그냥 그 목원들이 나누는 그 진실한 나눔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또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듣고 있으니까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 말미쯤에 이 사모님도 자기의 고난을 좀 오픈을 해요.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몰라요. 묻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목장에 처음 참석한 그 목장의 사모님이 자기의 고난을 오픈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린아이처럼 자랑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목사님, 내가 내 고난을 조금 이야기하고 오픈했는데 우리 목원들이요, 저 위에서 울어줬어요. 저 때문에 울어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목원들 중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우리 엄마 죽었을 때도 안 울었는데 사모님 고난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사모님을 위해서 그 목원들이 울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날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것만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 듣고 그 사모님 참석했던 그 목장 식구들, 내가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거짓된 자랑과 그 거짓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 솔직하고 진실한 나눔과 고백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약재료가 되고 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을 살리는 건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위해서 진실하게 울어주는 것, 그 사람의 고난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울어주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것이구나.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말로 꽉 찬 곳이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된 미소, 거짓된 평화, 거짓된 자랑, 거짓된 관계, 모든 것이 거짓된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한 고백, 진실한 나눔, 진실한 눈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나눠줄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줄 때, 바로 이 거짓으로 가득한 곳에서 그것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들로 가득해요. 도대체 뭐가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과 위선을 떨다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살면서
마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데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내 속에서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짓되고 포장된 미소를 지으면서 살다가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되고 내가 이렇게 거짓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기에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헛된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렇게 속음에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거짓된 소망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 안에 참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된 사랑이 있어요. 주님 안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길 원해요. 내가 의지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은 상처와 아픔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